성경 말씀 창세기 30장 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오늘 예배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층 사무엘 홀에서도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이 뭐냐? 그것은 행복한 가정입니다. 자녀들에게 행복한 가정을 선물해 줄 수 있다면 그 자녀에게는 가장 귀한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때때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의 가시로 인하여서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축복이 아닌, 행복이 아닌 상처와 아픔을 주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구에게도 말 못할 가정사로 인하여서 힘들어한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렸지만 문제없는 인생도 없고 사연 없는 가정도 없다. 여러분, 이게 제가 30년 이상 목회를 하면서 얻은 결론입니다. 문제없는 인생도 없고 사연 없는 가정도 없다. 제가 이 말을 하면 동의하지 않으실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희 가정은 별다른 사연이 없어요.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그분이 문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들여다보면, 성경을 제대로 알다 보면 인간 실체에 대해서 성경이 그대로 민낯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죄성이 가득하고 인간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가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알면 알수록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살 수 없는 존재다 하는 사실을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를 또한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라헬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인생 레슨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사랑하셨고 레아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레아에게는 레아대로, 라헬에게는 라헬대로 그들 각자에게 맞는 인생 레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라헬에게 그렇게 하셨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라헬의 인생을 다루시고 그녀가 교만함에 모든 뿌리가 다 뽑혀지고 철저히 부서지고 겸손해질 때까지, 그리고 자아가 부서지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항복하는 인생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녀의 인생을 다루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자에게 있는 각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혜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복잡한 이 야곱의 가정사를 좀 더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각자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특히 성경에 나오는 이 여인들의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실망감을 자아내게 만듭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여인들의 면면들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너무나 다르게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 안에 엄청난 그 죄성이 보여지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런 성경의 인물들이 우리의 인생의 거울이 되는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야곱의 가정에 있는 여인들, 그리고 그 자녀들, 또 야곱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거울을 비춰보므로 우리 각자의 모습과 가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라헬이 레아와 자녀 낳기 경쟁을 벌이게 된 것은 시기와 질투심 때문이었습니다.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했죠. 그런데 레아가 자녀를 낳는 것을 보면서 질투심에 휩싸이게 되죠. 시기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애꿎은 남편을 달달 볶지요. 나로 자녀를 좀 낳게 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그러니까 야곱도 폭발을 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냐? 하나님이 자녀를 안 주시는 걸 어떡하냐? 이렇게 화를 뿜어내죠. 여러분, 이 라헬은 질투심이 생겼습니다. 당시에 여인들이 아이를 낳는 것은, 특히 아들을 낳는 것은 능력이었어요. 아들은 훗날 아들 몫의 유산을 받게 되는, 그래서 아들은 미래였고 기업이었습니다. 남편에게 사랑받는 법과 남편의 어떤 제공을 받는, 보상을 받는 조건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라헬은 레아를 보면서 질투심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 질투심이 얼마나 무서우냐? 아가서 8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너같이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시기와 질투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시기와 질투는 사랑이 아닙니다. 병든 사랑이고 잘못된 사랑입니다. 자기중심적 사랑이죠. 여러분, 인간은 죄성으로 인하여서 오염되었기 때문에 이런 자기중심적 사랑으로 인하여서 시기와 질투를 갖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와 질투는 소유욕과 이기심으로부터 발동이 됩니다. 라헬의 시기와 질투심은 남편 야곱을 홀로 독차지하겠다고 하는 자기 욕심, 이기심에서 발동이 된 거죠. 라헬이 야곱을 정말 진정으로 사랑했다면 남편의 마음을 좀 헤아렸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의 질투심이 정말 무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속설 가운데 이 제자 훈련하는 목사님들 가운데는요, 제자 훈련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된다. 특히 이제 여성팀들 제자 훈련 인도를 하다가 시야의 안배를 잘해야 된다. 혹시라도 이 질문을 한 사람에게 집중을 한다든지 때로는 시야를 한 사람에게 너무 과중하게 본다든지 하면 시기와 질투가 생길 수 있으니 조심하라. 그래서 여러분, 제자 훈련하는 목사님들은요, 질문을 몇 번 했는지 출석부에 꼭 체크를 하면서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이 시기와 질투가 무서워요. 라헬은 철저히 자기 자신만 생각하면서 남편의 입장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고 시기 질투에 휩싸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참된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사랑의 특성 중에 뭐라고 말하죠?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면,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시기와 질투는 또 그 뿌리에서 보면 뭐가 있느냐 하면 비교 의식이 있어요. 경쟁 의식이 그 속에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교를 하는 거죠. 남이 가진 것에 대해서 시기하고 내가 갖지 못한 것을 남이 가졌을 때 그것을 갖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결국 이 시기심을 발동을 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헬은 지금 레아와 자신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미모에 있어서는 자신이 있었지만 아들을 낳는 일에 있어서는 레아에게 뒤처지고 있지요. 그래서 여기서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열등의식입니다. 여러분, 이 열등의식은 사람으로 하여금 거칠게 만들고 잘못하면 잘못된 판단으로 엉뚱한 일을 저지르게 만들어요. 여러분,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될 때에 우리의 인생은 상품 인생으로 전락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작품으로 만드셨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세상에 둘도 없는, 쌍둥이도 같지 않은 전 세계 75억 인구 중에 유일한 존재가 바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은 작품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작품과 상품의 차이가 있어요. 상품은 대량 생산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작품은 대량 생산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유일무이하죠. 예. 상품은 다른 좋은 상품이 나오고 새 상품이 나오면 가치를 잃어버리죠. 그러나 작품의 가치는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하면 그것을 만든 작가의 권위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작가가 만드는 작품을 사람들이 그 가치를 인정해주고 아주 비싼 값으로 매기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세상에 둘도 없는 멋진 작품이란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 상품이 아닌 작품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런 나에 대한 자존감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나는 세상에 독특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둘도 없는 작품이다 라고 하는 이런 자부심에서부터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비교하지 않을 수 있는 자기 정체성이 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비교의식과 함께 무서운 것이 이 경쟁의식입니다. 사람이 누군가와 경쟁하기 시작하면 마음의 평화가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경쟁하는 그 대상자가 나보다 앞선다고 생각될 때 견딜 수 없는 시기심이 불타오르게 돼요. 그래서 계속 경쟁의 쳇바퀴를 도는 거죠. 여러분, 이 라헬과 레아 사이의 경쟁을 한번 보십시오. 사랑을 받지 못한 레아를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그녀의 태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4명의 아들을 허락해 주셨죠.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4명입니다. 그것을 보고 시기했던 라헬은 자신의 시녀 비라를 이 경쟁 속에 집어넣죠. 레아가 4명의 자녀를 낳는다.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시녀 비라를 시바지로 해서 자녀를 낳는데 거기서 2를 낳죠. 자, 6절부터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에 라헬이 쓰고 있는 단어 중에 경쟁이라고 하는 단어를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그런 지금 경쟁에 불타오르고 있어요. 경쟁 심리에. 그래서 자기의 시녀를 이 경쟁의 그 사이에 끌고 와서 시바지로 그러니까 희생을 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는데 2를 낳습니다. 단과 납달리를 얻게 되죠. 여러분, 라헬이 아이를 못 낳으니까 그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첩으로 주는 것을 보면 정말 여자들의 투기가 무섭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자들이 정말 무섭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만약 자기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면 그녀 역시도 자기의 잠재적인 경쟁자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걸 알고도 그렇게 합니다. 이 투기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라헬만 경쟁과 비교의식 가진 게 아닙니다. 레아 역시도 라헬을 보면서 시기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자기의 시녀 실바를 남편에게 또한 똑같은 방식으로 시바지로 주면서 자녀를 낳게 합니다. 자, 10절부터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이렇게 레아가 자기의 여종을 시바지로 해서 낳은 2 아들이 갓과 아셀입니다. 갓이라는 말은 복되도다라는 뜻이고 아셀이란 말은 기쁘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요. 사람 바뀌기가 정말 쉽지 않구나.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이 정말 어렵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여러분, 레아는 평생 동생과 비교되면서 열등감과 상처 속에 살았습니다. 남편 야곱도 동생 라헬만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녀가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셔서 그녀에게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녀가 4명의 아들을 낳지 않습니까? 그 4명의 아들들의 이름들을 보면 남편의 사랑에 목말라하는 그녀의 모습, 그 남편에 대한 사랑에 목말라하며 상처받은 그녀의 집착을 우리는 알아볼 수가 있었잖아요. 물론 이제 마지막에 4번째 유다라고 하는 아들을 낳음으로써 찬송이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우리는 그걸 보면서 이제야말로 이 레아가 남편에 대한 그 집착과 상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향하는, 하나님께 찬송하는 여인이 되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그게 완전히 말짱 도루묵이 되었어요. 이제 옛 습성이 다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열등감의 상처와 비교의식, 경쟁의식이 다시 발동을 하면서 그녀도 여종 실바를 동원해서 라헬과 함께 자녀 낳기 경쟁을 벌이는데 비교와 경쟁의식에서 벗어난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구나. 우리가 옛 습성에서 벗어나서 변화된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경쟁은 끊임없는 경쟁을 낳습니다. 경쟁 속에는 안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이 경쟁의식이 아닌, 비교의식이 아닌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라헬이 레아를 볼 때에 긍휼의 의식을 가졌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또 반대로 레아가 라헬을 긍휼의 의식으로 봤다면 어떠했을까? 이들의 삶이 좀 더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만 경쟁의 상대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복잡한 관계가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레아는 이렇게 자신의 낳은 아들 넷에다가 시바지, 시녀, 실바가 낳은 아들 둘을 포함해서 6명의 아들을 가지게 되었어요. 라헬과의 경쟁에서 세트 스코어 6대2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물론 하나님이 나중에 하나님의 어떤 인생 레슨의 시간표에 따라서 나중에 라헬에게도 요셉과 베냐민이라고 하는 자녀를 주기는 합니다만 아직까지 그까지 오지 않았죠. 이 내용들이.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볼 때에 정말 하나님 너무하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 되면 라헬에게 좀 자녀를 줄 만도 한데,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이 이제 더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잠시 살펴봤던 합한채 사건입니다. 레아가 낳은 아들 중에 르우벤이 들에 갔다가 합한채를 발견해서 가지고 와요. 그 합한채가 뭡니까? 임신 촉진제, 그런 그 체음제 같은, 강장제 같은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여러분 이걸 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것은 자녀를 낳는, 물론 이제 뭐 약효도 있었겠지만 그걸 가져왔다는 것, 그리고 거기에 필이 꽂혀서 거기에 집착하는 라헬을 보면 라헬이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녀를 낳겠다고 하는 무서운 그녀의 집념을 볼 수가 있어요. 그녀의 언니가 합한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언니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딜을 하잖아요. 언니, 그거 나에게 주라. 그리고 오늘 밤 내 남편이 언니의 처소로 갈 거다. 15절에 보면 내 남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녀가 이 소유욕과 집착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 수 있어요. 아니, 자기 남편도 되지만 언니의 남편도 되거든요. 그래서 합한채 이 사건을 보면 오늘 밤 내 남편을 언니 침소로 보낼 테니까 그거 놔주라. 그래서 합한채를 가져갔어요, 라헬이. 그러면 라헬이 자녀를 낳아야 되는데 자녀를 낳은 것은 누가 낳습니까? 레아가 자녀를 낳습니다. 자, 17절, 18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5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자, 여러분 여기에 보면 17절에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다. 그래서 5째 아들 이사가를 주셨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다는 말은 레아가 하나님 앞에 뭘 했다는 말이죠?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뭘? 아들 달라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아니, 만족이 안 돼? 4까지 낳았는데, 아니 시녀 통해서 2 더 낳았는데 만족이 안 돼? 그녀가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았어요. 이사갈이란 뜻은 보상받았다, 값을 치렀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 내가 합한채를 포기한 대가를 보상받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게다가 이 레아가 또 아들 하나 더 낳죠. 자, 19절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6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스불론이라고 한 뜻은 뭐냐? 함께 가한다. 그러니까 이제 남편과 내가 함께 갈 거다.
여러분, 그녀도 이 남편을 소유하려고 하는 이 소유욕, 이기심에서 자유하지 못한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이 그녀에게 복을 더 주셔서 덤으로 딸 디나까지 또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레아와 라헬이 이 숨가쁜 출산 경쟁을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기와 질투가 가져오는 그 파괴성이에요. 여러분, 레아와 라헬은 서로가 갖고 있는 것에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서로가 없는 것을 무섭게 지금 질투하고 있어요. 레아와 라헬은 서로가 갖지 못한 서로에게 있는 것 때문에 지금 경쟁과 비교와 질투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집안이 이렇게 복잡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한테도 이 질투의 유혹이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자, 여러분,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과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 둘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어려울까요? 어느 것이 더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 이것도 쉽지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우는 자들을 위해서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과 함께 위로를 해줄 때에 우리 마음에 갖는 위로가 있거든요. 아, 하나님 정말 내게 주신 은혜가 감사하구나. 내가 이런 어려운 사람들 보니까 내가 참 그래도 이들보다 낫구나 라는 그런 비교의식 때문에 마음의 위로를 받아요. 그러니까 비교하면서 이런 자기 만족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또 선교를 할 수도 있어요. 구제를 또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시기와 질투심 때문에 그래요. 어느 누구도 시기와 질투심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들 이런 말을 하잖아요. 부러우면 지는 거야. 부러우면 지는 거야. 여러분, 그런 말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남 부러워해 본 적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린 누구나 다 누군가를 부러워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루저입니다. 루저. 누군가를 부러워해 본 적이 있는 거예요. 그 젊은이들의 말에 의하면 그렇단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목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인데요. 우리나라의 여러 대학생들 중에서 어느 대학교 학생들이 가장 열등감이 심한 줄 아십니까? 어느 대학교 올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서울대생들이 제일 열등감이 많다는 거예요. 아니, 나름 학교에서 1, 2등 다투다가 그렇게 서울대 갔는데 문제는 뭡니까? 그런 애들만 다 모아놨어요. 자기는 지금까지 다 1등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 가보니 아니, 뛰는 놈 위에 나눈 놈이 있네? 나눈 놈 위에 올라탄 사람이 있어? 이렇게 비교하면서 거기서 열등감 갖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열등감에서부터 자유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는 남을 질투할 때는 정말 힘들어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의 질투의 대상이 되는 것을 은근히 즐깁니다. 라헬은 평생 언니의 부러움의 대상이었죠. 언니로부터 늘 부러움의 대상이다 보니까 은근히 그것을 즐기고 있었는데 이제 그게 역전이 되었어요. 이제 동생으로서 언니의 것이 부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언니가 자녀를 낳는 것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질투가 왜 무섭냐 하면 질투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안 준 것을 왜 저 사람에 줄 수 있나? 내가 도대체 하나님과 부족한 게 뭐야? 나를 왜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시나? 그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질투에 사로잡히면 감사가 없어집니다. 기쁨이 사라집니다. 기도가 잘 안 되고 예배가 병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은 질투심으로부터 우리를 예방하는 예방접종과 같아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실수가 없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있는 것 감사하세요. 내게 없는 것 생각하며 불평 원망하지 말고 내게 있는 것 감사할 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송명의 시인이 나라고 하는 시를 썼죠. 그녀는 내성마비 시인입니다. 사지가 뒤틀리고 말도 제대로 할 수 없는
보기에도 정말 너무나 비참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그녀가 썼던 찬송시가 뭡니까? 나 가사가 어떻습니까?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없는 것이 내게 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갖지 못한 것을 갖게 하셨네. 그렇게 찬양하거든요. 그녀에게 있어서 남이 갖지 못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은 것, 그걸 깊이 있게 음미해 보니까 남이 없는 것이 내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 남의 떡이 더 좋아 보인다, 그런 말을 하는데, 만약 내 눈에 남의 떡이 더 좋아 보인다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떡을 내가 깊이 있게 음미해 보지 않았기 때문은 아닙니까? 내게 주신 은혜를 한번 깊이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생각할 때 여러분의 남편이 원망스럽고 여러분의 아내가 원망스럽습니까? 옆집의 남편이 부럽고 이웃집 남편이 부럽고 이웃집 아내가 부럽습니까?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것은 그 이웃집도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부러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교하면서 옆집에 그 아저씨 안 보라고, 당신 뭐야? 여러분, 실제로 살아보면 우리 안에 가시가 있지 않습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우리의 허물을 그대로 알고 살아가는 그 사이에서 늘 여러분, 우리는 내게 가까이 있는 것에 대해서 귀하게 생각할 줄 모르고 멀리 있는 것만 부러워하고, 내가 가진 것 감사할 줄 모르고 남이 가진 것만 늘 부러워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는 그 비교의식으로 인하여 자기를 시기와 질투심에 휩싸여 살아가게 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이웃에게 주신 은혜를 축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더 놀라운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야곱의 가정 속에서 배울 수 있는 인간 이해가 있어요. 그걸 볼 때, 우리 인간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먼저 여러분, 야곱과 라헬 부부를 한번 보세요. 이들이 얼마나 알콩달콩했습니까? 라헬이 야곱에게 뭐라고 말하죠? 자녀가 없으니까 막 달달 볶습니다. 사실은 하나님 앞에 원망스러운 거예요. 나로 지금 제발 자녀를 좀 낳게 해라. 내가 안 그러면 죽겠다. 남편을 달달 볶잖아요. 그걸 들었던 남편 야곱은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자녀를 안 주는 것인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냐? 하여튼 여러분, 이들을 보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모습을 보면 야곱이 원래 그러지 않았잖아요. 이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수일처럼 보냈던, 그 사랑에 불탔던 사람이었다고요. 그죠? 근데 그 사랑은 어디 갔습니까? 그 사랑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레아와 라헬은 어떻습니까? 가까이로는 자매지간 아닙니까? 자매지간 정말 좋은 관계예요. 그런데도 남편을 두고 서로 경쟁하고 투기하는 모습을 볼 때, 정말 인간의 사랑은 완전하지 않구나. 사실 여러분, 인간에게서 완벽한 사랑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고, 완벽한 사랑을 기대하는 것이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는 늘 최선을 다해서 서로를 사랑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의지해서 늘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사실은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아픔과 상처를 주는 대상이 여러분 누군 줄 아십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멀리 있는 사람에게 상처받는 것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깊이 있는 상처를 받았던 대상은 결국 대부분 누구냐 하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게 여러분 우리 인간의 실상이고 인간 사랑의 한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사랑이 없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으나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사랑이 때로는 우리에게 가장 아픔을 주는 흉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결론의 말씀을 제가 드리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야곱의 가정에 이런 아픔을 보면서 이들이 정말 불완전한 가정이고
너무나 상처가 가득한 그런 가정이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아는데, 이런 복잡한 야곱의 가정사를 보면서 그런 복잡한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이 복잡한 야곱의 가정사를 통해서 결국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세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신비하고 놀랍습니다. 이해가 참 안 되는데,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탄생시킨 이 여인들은 대단히 영적이거나 뭔가 탁월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굉장히 육신적인 두 여인, 레아와 라헬, 그리고 그 두 여인의 경쟁의 희생양이 됨으로써 이 경쟁의 틈바구니에 들어오게 된 씨바지로 들어온 시녀 둘, 이렇게 합해서 4명의 여인들이 결국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구성하는 12명의 아들을 낳게 되었다는 사실. 이런 복잡한 가정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번성케 하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내 자녀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번성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성취의 과정으로 삼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4명의 여인들을 통해 태어났던 아들들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살펴보면 이 아들들이 얼마나 죄가 많고 또 그 속에 얼마나 무서운 그런 그 갈등들이 있는지 우리는 알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야곱의 집안을 이스라엘의 12지파로 번성케 하시는 도구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그림만 보여드리고 이 그림이 오늘 어쩌면 제일 중요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제사장을 아시죠? 대제사장의 의복을 한번 보여줍니다. 대제사장이 저런 모습인데, 구약의 대제사장의 의복에 보면 가슴에, 흉패에, 오른쪽에 그 흉패를 확장시켜 놨는데, 흉패에는 뭐가 있죠? 12보석이 있어요. 그 12보석이 다른 보석인데, 그 12보석은 누구를 상징하느냐? 이스라엘의 12지파, 이스라엘의 12아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물론 이제 레위가 빠지고 나중에 요셉의 2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물론 들어갑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이 야곱의 12아들이 그림 속에 있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의 흉패에. 이 대제사장은 어린 양의 피를 힘입어서 지성소 하나님의 보좌 앞 가까이까지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법궤까지 가까이 나아가요. 이 대제사장의 가슴에 12지파, 12아들을 가슴에 품고 그 보석을 만지면서 중보기도를 하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를 힘입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참된 대제사장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친히 자신이 어린 양의 제물이 되셔서 피를 흘리시고 그 가슴에 이스라엘을 품고 중보기도를 하시는데, 그 이스라엘은 결국 우리를 말해요. 우리의 가정, 우리 각자를 가슴에 품으시고 보석처럼 가슴에 품고 그 보석 같은 우리를 보혈을 흘린 그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면서 상처로 가득한 우리의 가정, 우리의 모습을 어루만지시며 보혈의 손으로 축복하십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는 내 가슴의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너를 가슴에 품고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말 못할 가정사, 복잡한 우리의 마음의 상처들, 그런 아픔에 쩌들려 있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 주님이 친히 가슴에 품으시고 자신의 손에 못 박힌 그 보혈의 손으로 친히 닦으시면서 보혈의 축복으로 우리의 삶을, 상처 입은 우리의 인생을 축복으로 물들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도 말 못할 여러분의 가정의 아픔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아픔을 품은 가정에도 역사하셔서 축복으로 물들이게 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중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큰 집이라도 두 여자가 함께 살기엔 충분하지 않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의 가정에는 네 여인이 살고 있습니다. 그 여인 사이에 12명의 아들들, 딸까지 포함해 13명이 지금 살고 있어요. 그 후손에 또 얼마나 또 많이 태어납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형제들 많은 집안 있죠?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형제들 많다 보면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 야곱의 가정이 얼마나 복잡했을까요? 4명의 아내와 그 아들들, 12명의 아들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겠어요. 이 비극적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강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성과 불의함을 덮고도 남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승리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의 승리를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보고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야곱의 복잡한 이 가정생활, 부부생활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면 모든 것이 변하고 모든 것이 역전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정에 부끄럽고 어렵고 복잡한 사정, 남에게 숨기고 싶은 사연들, 차마 가족 얘기만 나오면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여러분의 가정에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까? 오늘 이 야곱의 가정사를 보면서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안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 복음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모든 죄는 용서받았고 모든 것은 새로워지고 모든 것은 역전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에서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의 모든 아픔을 주님의 보혈의 축복으로 물들이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바르고 꽃을 시드나 주의 말